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혹시 먹고사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이버 국어사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먹고사니즘, 한마디로 먹고 사는 일을 최우선시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과 행동, 그것이 먹고 사는 것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물론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즘이라는 그런 전미사가 붙으면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만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본문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이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 그 앞부분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그런 인물로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단한 결단을 하고 먼 길을 걸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나아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이제 갑자기 10절 말씀부터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제단까지 쌓은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이어진 내용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 어쩌면 먹고 사니즘에 휘둘리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해 보여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더 나아가서 먹고 사니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아내의 사례를 어떻게 보면 조금은 배신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심하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 들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먹고 사니즘에 매몰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내를 배신하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언뜻 보면 아브라함의 잘못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천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브라함의 행동을 폄하하지도 말아야 하고요. 또한 그의 행동을 두둔하거나 당연시하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이름으로 세상에서의 삶을 폄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심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라는 사람일수록 더군다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또한 세상살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녀야 할 그러한 신앙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쪽 극단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그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그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또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땅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해서 결국 이르게 한 가나안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그래서 우리로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바로 그 자리에 기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어려움입니다. 우리 시대로 보면은 큰 경제적인 환란, 난관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직장,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세운 가정,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기가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자리구나 라고 해서 갔는데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은 아니죠.
큰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큰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은 고대에서는 큰 문제였습니다. 다스리는 왕조차도 이 기근을 어려워했고 기근의 문제가 터지면 백성들은 물론이고 온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지죠. 왕권도 흔들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근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와 그 시대는 다르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농업 생산성이 극대화된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식량 걱정을 간혹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어려운 지역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말이죠. 하지만 불과 저희 부모님 세대에도 이 식량 문제는 큰 근심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 분들은 이제 보릿고개라는 말을 아마 또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셨을 줄로 압니다. 옛날에는 또 쌀이 부족해서 혼식을 하라라고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들었었는데요. 보리를 꼭 섞어 와야 했었고 선생님이 점심시간마다 보리 검사를 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문제는 결국에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생존의 문제를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애굽에 거류하려고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잠시 머문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곡식이 있는 곳으로,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농지가 많은 지역이 아니라 황무지가 오히려 많은, 광야가 많은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오면 온 천지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곡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유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곡식이 있는 곳으로 찾아서 가야 되는 것이죠. 반면 애굽은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땅이 좋아서 웬만한 기근에도 버틸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당시 주위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람처럼 행동했던 것입니다. 기근이 오면 곡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머물다가 오는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결정이었고, 또한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늘 하던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먹고 살기 위해서 잠시 애굽으로 피신한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후대에 야곱의 가족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시 기근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를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죠. 그래서 10절의 끝에 보시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기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선택이 어떤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 그런 위치에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마 이 당시와는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요즘도 참 어려운, 다른 면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있고요. 또한 그런 상황에서 또한 직장에서 해고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간단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자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급하면 3D 업종으로 가기도 하고 또한 알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을 검색하기도 하는 것이죠.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전에는 지방에 있다가 일자리가 있는 서울, 경기 지역으로 모입니다. 과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우리나라의 돈을 벌어서 먹고 살 기회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외로 나갑니다. 많이 갔던 곳이 이제 중동으로 가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면 가족이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어서 많은 가장들이 중동으로 갔다라고 하죠. 과연 그것이 나쁜 일일까? 90년대 후반 우리가 IMF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많은 분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든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행동들이 과연 우리가 나쁘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애굽행 그 자체는 크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그렇고 식솔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일자리를 찾아서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잠시 머무르기 위해서 내려간 것을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벗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간 조금은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오면 우리 좀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이제 기근으로 참 어쩔 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잠시 이사 가는 건 그것은 이해한다라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하려고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 이것이 도대체 믿음의 인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인가, 할 일인가?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물론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아니, 아내의 사례가 그렇게 예뻤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라고 한다면 아내 사례는 60대인데 60대의 여자를 사람들이 그렇게 탐낼까라는 그러한 의문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아내 사례가 예뻤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죠. 아마 아내의 사례가 상당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 평균 수명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보다 지금 2배 이상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지금 60대이지만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한 30대 정도의 건강을 갖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아내와 맞춘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례는 정말로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말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애굽으로 내려갈 때만 한 것이 아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20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고 그래서 먼 타국으로 가면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이미 합의된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 그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올 때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아내와 이야기를 했고 합의된 사항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고대에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도 괜찮다라고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약한 자들이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려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
그렇게 빨리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는 이 당시에는 오빠라는 인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그래서 결혼이 성사되기까지 많은 협상을 이 오라버니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시간을 벌고 자신들이 몰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고 아내만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의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 나중에는 거절해서 탈출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의 이러한 결정과 또한 사례와의 합의가 당당하고 용맹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윤리적으로 아주 파렴치하다라고 보기에는 또한 조금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당시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약자들이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일이 꼬이게 됩니다. 이 아내를 탐낸 것이 그냥 한 사람이나 한 부족이 아니라 소문이 나서 애굽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이 후궁으로 삼으려고 접촉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예상하지 못한 쪽으로 일이 커져 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한 많은 재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가능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위험할 때의 대비책도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일이 꼬이기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가족도 깨어지고 파탄이 나게 될 상황, 빼도 박도 못할 그러한 상황으로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갇혀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꼬여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일까? 제가 지난번에 이 앞부분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비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간과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2번이나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셨고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땅에 도착했을 때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부르신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흐릿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계속해서 자꾸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기근은 크게 보이고 말씀은 희미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으로 보자면은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그러한 상황, 실직한 그러한 상황, 그래서 경제적인 파국이 점점 다가오는 그러한 상황,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현실의 문제는 더욱더 커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문제는 이러한 변화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민한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대처는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야곱의 그런 가족들의 애굽행의 모습을 보면 참 유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근이 있을 때에 결국에는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때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이 부족했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이 점점점 깊어가지고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선조에게 하신 약속, 할아버지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죠. 현실의 상황은 지금 내려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맞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괜찮다. 내가 의도하는 것이니까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비전이 흐릿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사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시려고 하시는데 말씀이 흐릿해지면 그 안에 있는 비전조차도 점점점 흐릿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요? 자손이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합니까? 바로 아내 사레가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땅을 벗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아내 사레와 함께 가는 것이 비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비전이 흐릿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가고 그녀를 보호하는 데에 소홀해진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현실의 그런 냉혹함이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들라고 주신 그 약속, 비전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현실에서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미래의 비전이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비전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 그리고 또한 사명, 본분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떨어지고 결국 세상의 어려움만 더 크게 보이게 되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실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르에 있을 때,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또한 가나안으로 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고향이 아닌 다른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땅마다 계시고 함께 움직이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경험이 아브라함 내면의 힘으로 작용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내가 보면서 내가 너를 함께하고 그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좀 더 담대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무기력한 모습으로 처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참 안타까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안타까움은 아브라함의 경우만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문제를 바로 잡으시죠. 그러니까 바로가 사례를 정식으로 취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앙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질병이라는 뜻도 있고요. 접촉한다, 즉 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로에게 성적으로 문제가 생긴 그런 병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로 인해서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후궁으로 드리는데 문제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후궁이 되거나 또한 왕후가 되는 일이 그렇게 빨리 처리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모든 일을 다 빨리 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모든 일이 빨리빨리 금방 되기 때문에 금방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런 기간을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일을 사례를 드리는 일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앞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누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그 사례를 아브라함의 아내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의 사례의 일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책망이 매우 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근데 이 어찌하여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 의미는 책망이 아주 컸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어떻게 보면 이 바로의 말 어찌하여 라는 이 바로의 말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사용하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간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수습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어찌하여라고 강하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했던 그런 결정들, 또한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있는 최근의 한 결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결정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또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또한 그 비전들을 등한시하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만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한 결정한 일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3가지 정도의 큰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매몰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교훈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비전은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한다라는 것, 안다라는 것 그냥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완벽하게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것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시행착오를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비전을 갖고 있더라도 그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비전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새기면서 이것이 아닐까라고 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비전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먹고 사니즘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지금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대고 이제 음성을 높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표적과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약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추구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것이 쉽지만은 않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갈 길을 포기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쉬운 일은 결코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왕이 살해를 취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결국 모든 것이 꼬였고 이제는 문제의 해결이 정말로 어려워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개입하셨죠.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이제 선을 넘게 되자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시고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꼬인 문제도 그렇고요. 아내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재정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도 무너지지 않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처음에 기근의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떨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없으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이 그 기근에서 문제를 더 키웠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행동으로 결국 문제가 점점점 커져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잘 따라서 행동했다면 해결책이 더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쉬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가면은 해결한 길이 더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문제도 주시고 나중에 해결해 주시는 걸까? 왜 기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켜 놓고는 왜 그 땅에 기근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거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지나 말지 인도하신 바로 그 땅에 생존의 문제를 위협하는 기근을 주시면 어떻게 하냐라는 것이죠. 차라리 처음부터 애굽으로 부르시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근이 종종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근을 그대로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근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로 물가도 올랐고 또한 전쟁의 소식도 있고 또한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죠. 우리가 크리스천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해서 그냥 막아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허락하심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든 것이 채워지고 평안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그것이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런 많은 일들을 일어나도록, 그런 변동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기근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위기도 그냥 두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채워져도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그 훈련의 여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놔두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신 것도 그런 의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기후도 그렇지만 지정학적인 위치가 또한 그렇게 안전한 곳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위쪽으로는 이후에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들이 있고 남쪽으로는 애굽과 같은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져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 위치가 있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쪽 나라에서 먹히고 또한 저쪽 나라에서 먹히고 침략을 당하는 그런 위치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람과 그의 자손을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이와 유사합니다. 한반도가 있고요. 또한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보시면은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한때는 이 나라에 붙었다가 또한 저 나라에 붙었다가 이렇게 외교를 하는 외교로서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적이 있었죠. 노력하고 있죠, 지금도.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강대국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고 지금도 그 후폭풍으로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물가도 오르고 또한 부동산도 출렁거리고, 그런데 또한 희한하게 월급은 오르지 않고 매출도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근의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옛날의 기근보다는 덜할지 모르겠지만 또한 이것이 심각해지면 IMF 때와 같은 그런 위기와 같은 그런 때를 맞이할지 그 누구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아브라함 시대에도 허락하셨고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먹고 사니 짐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가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하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있는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청천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안에 있는 비전을 찾아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